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제 세상에서 이제 승리하는 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는 두 가지의 요소가 작용을 해요. 두 가지 요소. 하나는 이제 하늘이 도와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이제 헛되다. 또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이런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 돼요. 인간의 수고. 그래서 사람이 성실하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뭐 농부를 예로 들면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잘해도 하늘에서 제때 비를 안 내려주면 또 가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가을철에 햇빛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은 이게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수고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열심히 또 사람이 수고를 해야 돼. 그래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나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 하늘은 또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실한 사람을 하늘이 돕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늘이 제때에 비를 내려주고 햇빛을 내려줘도 농부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아무렇게나 살면은 결국은 아무리 하늘이 제때 비를 내려줘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사람이 서로 이렇게 좋은 파트너십을 이루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디슨 같은 사람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인간이 99%의 노력, 하늘에서 1%의 영감. 그러니까 이게 합쳐져야만 천재적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를 참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다 저 사람 틀렸어, 안 돼 그러는데 오늘날 나중에 보면은 뭐 아주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든지. 이거는 인간의 노력만으로 일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개입하심, 섭리하심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근데 또 맨날 하나님의 섭리만 또 기다리고 하늘만 쳐다보고 그러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성실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99%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것만 생각을 하고 나중에 가면 뭐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잘 될 거야. 이런 생각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먹고 뭐 음식을 먹고 요즘에는 뭐 짐승도 그렇고 다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이 키워요. 다 키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녀들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키워야. 소를 키우는 사람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소를 우량한 소로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노하우는 뭐예요? 지식과 기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탁월한 기술과 지식이 있어야 우량한 소를 키워내는 거예요. 우리한테 소 키우라고 갖다 맡겨놓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아마 소 제명에 못 살 거예요, 이게. 네. 돼지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뭐 바다에서 크는 고기, 생선, 또 뭐 우리가 아침에도 먹은 음식들, 뭐 감자, 그게 다 그냥 땅에다 딱 심어 놓는다고 그래서 그게 막 크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그래서 사람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99%의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사람으로. 네. 나머지 1%는 뭐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고 섭리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잠언 13장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의 수준이 결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우선은 누굴 만나느냐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가 누굴 만나게 돼요? 부모 만나는 거예요. 부모. 제일 많이 만남을 갖게 되고 부모 만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엄청 작용을 했죠. 저 같은 경우도. 그러나 현실적으로만 놓고 보면은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고 무식하고 옛날 어른들이 뭐 다 그런 경우 많지만은 그래가지고 정읍에서 서울로 이제 가난하니까 옮겨갔어요. 이제 정읍 내장산 내장산도 보통 내장산이 아니라 저 산 그 골짜기 들어가서 그야말로 숯 굽던.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유학 나온 게 어디냐면은 정읍 시내요. 거기서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정읍 시내로 이사를 왔어. 정읍 시내에서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이제 다니다가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무식하니까 네. 이게 학교를 전학을 해줘야 되는데 전학이 그때 당시에 3개월이 지나가면 전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가난해서 서울 올라간 사람들이 우선 먹고 살고 정착을 하려고 그러니 애 학교니 뭐니 이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뭡니까? 이제 나중에 6개월 뒤에 학교를 갔네. 창신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창신동 그 산비탈 위에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이제 어디로 가면 항상 산 꼭대기로 가. 거기 가서 이제 뭐 쳐놓고. 그래서 창신동도 하여튼 맨 위에는 지금은 이제 부자들이 살아. 근데 그때는 다 가난한 사람들이 뭐 삼양동 꼭대기.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가난해서 옮겨온 순서대로 위로 올라가 이제. 거기 가지고 천막 쳐서 살고 루빙 집 있잖아요. 루빙 옛날에 기름칠 해가지고 해놓은 그 시커먼 종이 같은 거 있어. 아유, 저희 루빙 집을 안 살아보면 인생을 말할 필요가 없어. 루빙이라는 소리를 처음 들어봐요. 들어보지도 않고 루빙을 모르면 루빙이라는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일 편해요. 요즘에 그 비닐로처럼 이렇게 토로록 말아서 이게 갖다가 딱 쳐서 뭐 딱딱딱 박으면 뭐 그거보다 이제 좀 더 위에 있는 게 스트레스 지붕이에요. 이제 그 스트레스가 아니라 뭐야 저? 스트레스 지붕. 그 루빙 위에가 이제 스레트요. 그게. 그래서 루빙에서 좀 더 이제 삶이 괜찮아지면은 갔다가 이제 스레트 이제 올려놔. 그게 얼마나 더운지 말도 못해, 이게. 진짜 스트레스 엄청 받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그러니까는 이제 이 초등학교에 6개월 뒤에 전학을 하러 간 거야, 이제. 그런데 전학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초등학교 안에 공민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안에도. 고등국민학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런 거 안 들어보신 분들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어. 인생을 논하지 마. 예. 나이는 최고 많은데. 네. 그래가지고 고등국민학교 말고 고등국민반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도 그게 있었어. 그게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그리 가서 공부를 하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내가 5학년 때쯤 되니까 초등학교에는 그게 이제 없어지더라고. 다 이제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5학년이 됐는데 졸업을 했어, 초등학교를. 5학년이 됐는데 졸업을 하라는 거야. 6학년들하고 같이. 그리고 이제, 근데 검정고시를 봐야 중학교를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검정고시가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가서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지 뭐. 그래가지고 서울 올라오면서 또 이제 공부하는 내 인생은 완전히 이게 다 망가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제
그때는 또 이제 고등국민학교들이 막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다 그게 이제 인가돼가지고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됐지만은 그때는 이제 고등국민학교가 엄청 많았네. 그래가지고 선생님들마다 이제 그 학생 모집해주면 뭐 받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영문도 모르고 또 어떤 선생님이 또 어느 고등국민학교로 가라고 그래가지고 예, 저 서대문에 있는 서울고등국민학교를 갔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고등국민 싹 빼고 서울중학교, 그때 서울중학교가 제일 유명한 학교인데 이제 그래가지고 고등국민학교를 가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공부를 했다 말았다. 뭐 우리 이제 또 형님 군대 가고 나하고 6살 차니까 집안 살림을 그냥 내가 다 맡아서 해야 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그것도 학교를 댕기다 말다 막 이런 식이 됐었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세상 말로 말하면 이게 부모를 잘 못 만난 거야 이게. 이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천국 가셨으니까 이 잘못 만난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물론 그 양반들 아니었으면 내가 세상도 못 나왔겠지만 그러니까 이 공부 쪽에는 완전히 이게 어그러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이제 야학을 했다가 뭐 했다가 뭐 그래서 이제 그 고등국민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내 기억 속에는 그 선생님이 한 분이 남아 있어요. 이름은 잘 모르는데 내가 이제 학교 그만두고 또 막 장사하러 다니고 이러니까 그 도봉동에 그때 이제 도봉동에 살았어. 그 도봉동에서 이제 살았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 도봉동에 이렇게 이민자들이 가서 살았어요. 난민자들. 뭐 이렇게 막 공동주택, 화장실도 공동 화장실. 막 줄 서가지고 쫙 기다리고 있는 그런. 근데 우리는 거기 갈 수준도 안 돼가지고 뚝방 밑에 이제 루빙집을 또 지어. 그 가만 보니까 산 꼭대기로 가든지 뚝방 밑으로 가든지 이 가난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살더라고 이게. 네. 그래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오셨어 그 선생님이. 아마 나를 좀 똑똑하게 본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너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인물을 잘 보셨네. 네, 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끌려갔어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내가 다 대줄 테니까 너 이제 중고등학교, 이 중학교에서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구두를 닦았어. 그때 또 이제 그 구두 닦는 대신에 기숙사비니 뭐니 이제 다 대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또 나중에 형님 군대 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안 되더라고. 그것도 나와가지고 이제 뭐 장사하고 막 이러면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실 인생 철학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인생이 뭔가, 도대체 왜 세상에 와서 이 고생을 이렇게 바가지로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건가, 이게 막 일찍 알면 철학을 하잖아요. 일찍 철학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뭐 이제 그나마 중학교라고 그렇게 다니다가 길거리에서 장사하다가 이 애들 학교에서 그 뭐야 동창 애들 이게 같이 공부하던 애들 만나면 이놈들이 또 그냥 얼굴 싹 돌리고 모른 척하고 또 가고 그러면 막 그게 얼마나 창피하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이랬는지 사실 그때 이제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나를 발견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끌어 가신 거예요. 지내놓고 보면은 그걸 뭐 은혜의 자리 또 뭐 사명의 자리 뭐 이렇게 저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학교는 이제 다 검정고시를 다 했죠. 결국은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거꾸로 한 거야. 은혜 체험을 먼저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연구를 먼저 하게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상의 공부들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보면은 분명히 이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을 쓰기 위한.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게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부모의 역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얘는 하나님이 섭리하실 거야. 그리고는 그냥 내버려 두면은 이게 참 요즘 같은 때는 옛날에는 그나마 방탕하고 타락할 길이 적었잖아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일 처음 만나는 게 이제 부모야, 이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부모들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본인들이 교육을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네. 왜? 그런 걸 본 일이 없는 거야. 본 일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해 나가면서 지금 어느 정도 컸는데 보면 안타까움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우리 아들도 잘 컸죠. 착하게 뭐 신앙 안에서 또 어떻게 해외까지 가가지고 또 그렇게 이제 언어에 뭐 능숙하고 이게 뭐든지 이제 먹고 살겠지 이제. 근데 그래도 그때 이제 내가 그나마 이제 좀 그래도 이제 이런 거를 그때 이제 초기적 단계였지만은 그럴 때도 이제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과연 이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이 이게 공부를 막 뛰어나게 하는 이런 것보다는 얘는 운동 잘하고 그 태권도, 컴퓨터는 뭐 그때 애들이나 지금 애들이나 다 좋아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때도 나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얘가 학교에 가가지고 목사 아들이 왕따를 당하는 것도 싫고 또 운동하고 그러니까 누구 또 주먹질 해가지고 그것도 또 보통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뭐냐면은 얘가 잘하는 것만 몇 개를 전문적으로 공부를 시켜주자. 얘가 잘하는 것만. 근데 그 잘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제 내가 지금의 나라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얘 수학이나 이런 거 내가 도와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됐어. 근데 영어는 듣고 말하는 거는 잘해. 그거 재밌어 해요. 그래서 얘는 영어를 공부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태권도를 그때 초등학교 때인데 3품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태권도 제대로 교육을 시키자. 컴퓨터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주자. 요 세 가지. 여기에다가 신앙 교육을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대안학교를 찾은 거야, 이제. 우리 교회가 그때 막 한참 나도 대안학교를 해야 된다, 이거. 결국 교회는 대안학교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외국의 캐나다의 아가씨를 이제 선교단체를 통해서 우리가 데려왔어요. 영어 공부 시켰다고. 근데, 참 그런 게 문제더라고. 오리지널 영어 선생을 데려다 놓고 공부를 하라는데도 부모가 애들을 안 보내는 거야. 오히려 그냥 이웃집 아줌마들만 와서 회화 공부를 하고. 왜 안 보낸가 했더니 우리나라의 영어 공부는 학교 성적이 오르는 영어 공부를 시켜야 돼. 뭐 문법이니 뭐니 이런 걸 해줘야지 되는데 이 외국 선생님 그런 거 할 줄 압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기도원에서 한 달 동안 영어 캠프도 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계획을 짜다 보니까 막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또 그냥 그만뒀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가씨는 그 선교사는 우리 교회 전도사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해서 가서 지금 딴 교회 가가지고 애를 몇이라고 그랬지? 아들만 6. 6명이나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한참 이제 대안학교에 불이 붙어있을 때에 나도 그 대안학교를 하자. 근데 이제 아직은 내가 그런 상황이 안 돼가지고 이제 대안학교를 찾았는데 그때 내가 대안학교 실정들을 좀 보게 됐어요. 이게 대안학교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 왜냐면은 이게 대안학교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엔 다 뜻이 좋아. 신앙 안에서 제대로 된 인재를 키우고 이러는데 막상 이제 딱 들어가 놓으면은 이제 엄마들이 다 어디 걱정하냐면 대학교 걱정하기 시작. 그래서 이게 사립 과외 학교가처럼 되는 거야.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처음에 뭐 들어갈 때 500만 원 내라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그게 아니면은 시설 갖춰가지고 정부에 등록을 해. 학교로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이제 뭐 안 돼. 기독교 교육이니 뭐니. 그래서 가장 가까운 데에 있는 대안학교를 찾았는데 가보니까 대안학교가 아니고 홈스쿨이야 이게. 그래서 그 SOT라고 우리 전에 김준 목사님이 하던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그 선교사님인 인도네시아 우리 한국 사람인데 인도네시아 선교 단체에 소속이 돼 있다가 그쪽 교단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우리 한국에 파송이 됐어.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자녀들하고
또 몇몇 교인들하고 해서 우리 애하고 가보니까 8명이야. 컨테이너 2개에다가 이렇게. 야, 이걸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이제 중학교 1학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야, 너 중학교 가면 13과목 공부하는데 13개 공부할래? 아니면은 그때 당시 그쪽에서 8개인가 했을 거예요. 이거 공부할래? 그랬더니 우선 애는 뭐 쉬운 거 좋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를 보냈어. 한 달에 그때 당시 얼마씩 냈어요? 처음에 30만 원 내다가 나중에 50만 원 내게 됐어.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도 보니까 이제 주로 선교사님들이 뭐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주고 봉사 차원에서 해. 이게 언제 문 닫을지 몰라 위험해.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이제 영어 가르치던 SOT가 영어 핵심 프로그램인데 영어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제 선교사님인데 그만뒀네 또. 그래서 이 영어 가르칠 사람이 없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캐나다 그 이제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자네가 좀 도와줘. 돈 조금만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붙여줬는데 그때 이제 태국 선교사가 와가지고 보더니 목사님 그러면은 그 요한이 태국으로 보내세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으로 가서 네가 한 달만 있다가 여기서 견딜만 하면 공부하고 하기 싫으면 와라. 그래서 얘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나는 이제 그 선교사하고 그거를 이제 대안학교로 내가 이제 진행을 해볼 생각을 난 하고 있었어요. 이제 그 선교사하고 같이. 근데 얘가 이제 또 잘 적응을 해.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냥 있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내놓고 보면은 야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은 얘는 그래도 아빠가 선택을 잘 해준 것 같아요 라고는 이야기를 해요. 물론 가정 속에서 부모 안에서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만 있었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이렇게 아픈 이제 마음 아픈 부분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내가 1년에 3번씩 4번씩 거기 이제 집회를 하러 간 거야. 얘를 이제 만나려고. 그러니까 이제 가만 놓고 보면은 물론 부모의 어떤 영향력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그리고 또 한 부분은 하나님이 또 인도하심이 있다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긴 하지만 부모의 조언, 부모의 안목, 부모가 어떤 안목을 가지고 이 아이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결국 지가 선택하고 안 하고 하는 거 결정하는 건 지가 하는 거고 하지만 그러한 거에 대한 부모가 어느 정도의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인성이나 SQ나 그때는 우리 아이한테도 이제 당신이 보물입니다. 이걸 항상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했지만 지금처럼 구체적인 거는 못 도와줬죠, 이게. 그렇다면은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야기도 나눌 수도 있고 하지만 지난번에 와서 이제 고민을 좀 하더라고요. 얘가 이제 대학 졸업반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언어는 이제 뭐 일본어도 하지 뭐 영어도 하지 태국어도 하지 그러니까 언어적인 거는 잘 갖춰져 있는데 얘가 이제 막상 이제 졸업을 하려고 보니까 이거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지라는 고민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이제 여러 그런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또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사업하는 분도 있고 뭐것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이제 너는 또 부전공으로 매니지먼트를 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작년에는 와가지고 아빠 코칭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그때는 코칭 공부를 이제 같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나왔을 때는 작년에 나왔을 때는 이제 거기에 관계된 얘가 할 수 있는 어떤 업무적 영역들 천상 국제적 회사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만나게도 하고 대화도 나누게 하고 이제 그런 기회를 가지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이제 해보면서 뭘 느끼냐면은 이제 그런 컨설팅을 받든지 그런 분야에 자기가 이런 공부를 했어. 근데 이걸 어디다 어떻게 사용할 수 있고 어느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겠는지에 대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걸 만약에 받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이렇게 폭넓게 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지 하나님의 섭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잘 인도해 주셔서 좋은 회사로 들어가게 해주시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기도와 함께 사회는 막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업 컨설팅에다가 뭐 진로 적성 검사에다가 뭐 등등등 뭘 준비해야 된다는 등 뭐 얼마나 많아요 이게. 근데 우리는 부모는 다 까막눈이네 이거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언이나 큰 틀에서 해주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이 만나는 리더가 대상의 부모라고요. 이게. 그래서 옛날하고 또 다르게 이제 지금은 부모들이 그런 어떤 교육 철학도 가져야 된다고. 미래의 상황에 대한 변화도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키워갈 수 있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이런 조언과 이런 것들. 왜냐하면 이게 학교로 딱 가는 순간 애들이 이제 가정에서 부모와 늘 만나고 그 다음에 학교로 가잖아요. 그럼 학교에서 누굴 만납니까? 이제 학교에서 누굴 만나느냐 하면은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요. 그럼 과연 이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선생님 때문에 학습 능력이 현저하게 확 떨어져 버려요. 네. 선생님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으로 인해서 학습 효과가 올라갈 수 있는 선생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얘는 거기서 2단계에서 이제 재능이 죽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이제 친구들끼리의 만남, 이제. 그리고 친구들끼리의 만남 속에서 SNS가 이제 중요한 영향을 미쳐요, 이게 막. 애들이 막 거기에 파묻혀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그 속에서 이제 안 좋은 정보들, 지들한테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새로 눈 뜨는 게 이성 문제 눈 뜨는 거예요. 이성에 대한 거. 네. 집에서는 막 쉬쉬하지만은 얘네들 속에는 제일 이 SNS나 지들 관심거리의 1위는 이성 문제예요. 이거. 그게 이제 전에는 야 여자친 있어 없어 있지만 지금은 성관계 해봤어 안 해봤어? 지금은. 아니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세계 속에서 자연스러운 이슈의 1위야 이게. 그런데 부모는 이제 전혀 몰라 아예 지금 그런 상황 자체를. 우리 애는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니까 뭐 하나님이 지켜주겠지. 예. 사회에서 막 뻥뻥뻥뻥 터지는 일들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일단 우리 애하고는 상관이 없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부 다. 근데 학교에 가면은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우리 아버지는 몰라. 이건 우리끼리만. 그 속에서 공부 집중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 교육은 거의 몇몇 아이들 빼놓고는 애들이 다 엎드려 자. 다 그냥 자. 그럼 선생님이 야 일어나 너 이거 공부해 그래도 신용도 안 해. 학원 선생님을 더 무서워해. 학교는 과목을 공부하지만 학원은 찍어주는 공부를 해. 애들한테는 그게 더 중요해. 시험 보는데 이런 거 그냥 찍으면 된다. 찍는 능력을 키워줘.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일일이 다 설명하는 거 이거들 이 듣기 싫고 귀찮은 거 다 자. 네.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떠난 다음에 만나는 현장이라고 이게. 다음에 만나는 현장.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를 만나게 된다고 이게 사회를. 우리가 인생을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존귀하지만 삶을 구분한다면 어제도 이야기했잖아요. 항상 꾸어야 먹고 사는 인생. 항상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두 번째는 어떻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자기의 인생을 그냥 유지하기 할 수 없는 정도의 삶. 그 다음에는 나눠주는 삶. 여기에 한 부류를 더 말한다면 사기치고 폭력적이고 해를 끼치는 삶. 이게 커가면서 하나씩 그 절차를 밟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똑같아, 가치가. 하나님은 똑같이 이 안에 미천을 집어넣어서 다 보내. 근데 이 세상에 와서 누굴 만나느냐?
어느 학교를 만나느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 어떤 정보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삶의 수준이 완전히 밑바닥 삶도 되고, 그 문제 어떻게 됩니까? 그 수준끼리 만나. 또 이제 뭐 결혼을 해도 그 수준끼리 또 만나. 그리고 그 수준 속에서 또 애가 태어나. 그럼 부모는 그 위에 있는 인식을 못 가져.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원망해. 사회를 원망하고. 네. 그리고 애들이 큰 다음에 한 40대, 50대 되면 애들로 인한 고통이 오기 시작해, 이제. 고통이 오기 시작해. 어렸을 땐 전혀 모르는데, 그냥 품에 안고 말 잘 듣는 것 같고. 왜? 이때는 부모 품위에서 사는 시기야. 그래서 이때는 내 아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잘 될 거라고 하는 요 막연한 환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지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면 골머리를 앓기 시작해, 이제 부모가. 왜? 그게 부메랑이 다 누구한테 와요? 그럼 부모한테 다 오는 거예요, 다. 참,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교회라는 곳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 예. 또, 그나마 가정이 건전한 곳은 그나마라도 난데, 가정이 해체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고, 또 외국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고. 참, 이게, 그래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이제 손을 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결국은 교육이란 말이에요. 국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키워내는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인간 개발원이나 이런 데서 결국은 우리나라의 자산은 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나라의 자산은 사람이야.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세계에서 기름이 많이 나는데, 평양도 북한에도 기름이 그렇게 많다는데 우리나라는 기름이 없어, 이상하게. 네, 그거 참 특이해. 웬만하면 다 파면은 땅이 아니면 바다라도 파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대륙붕에 뭐 기름이 많이 저장이 돼 있다는데, 그것도 일본하고 또 관계가 묶여가지고 또 개발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 또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일본 놈들은 또 그거 다 차지하려고 그러고 있고. 네. 하나님을 전적으로 모아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사람이에요, 이거. 그러면 사람이 자원이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자원이 됩니까, 이거? 교육이라고, 이거. 교육. 그러니 이 교육이 돼야 되는데, 지금의 이런 교육 상태를 가지고는 이게 보물이 아니라 아주 속색이는 그냥 이 괴물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괴물들로. 참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이거 뭐. 그나마 우리 자식들은 그냥 사회적 신분이 높은 건 아니더라도 그래도 착하게 그런 대로. 그러니까 막 나눠주는 이런 삶은 못 살지만 네. 무슨 말인지 잘 이해되죠? 네. 자, 누굴 만나느냐에 따라서 신분이 밑으로 내려가고 위로 올라가고 이런다는 게, 이게 참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이고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게. 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나오는 아이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네. 내가 맡아서 양육하는 아이들의 장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운동을 이제 교회가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만 해가지고는 또 안 된다, 안 되잖아요. 교회만 해가지고는 뭐 아무리 좋은 걸 제공해 주려고 해도 안 와버리면은 뭐 소용이 없는데, 가정은 일단 못 떠나니까. 그래서 부모가 깨어야 된다. 부모가 무식하면, 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참 좋은 분들이었지만
정말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크게 막 야단 맞아본 일은 별로 없어요. 단 한 번 물로 그냥 세수대야로 확 갖다 부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너무 교회에 빠져서 산다고. 그래가지고 그날도 그냥 월요일날 아침인가 이제 일하러 나가야 되는데 주일날 또 뭐 하여튼 토요일날 밤엔 교회 가서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집사님인데 나한테 교회에 너무 빠졌다고 물벼락을 주더라고. 그래가지고는 그거 하나 빼놓고 나면은 다 좋은 분들이었고 내가 더 좋게 아들로서 좀 잘 했어야 되는데 나도 뭐 이게 뭐 그런 거 다 모르고 막 컸으니까 나 잘난 줄 알고 그냥 지금 보면 다 후회스럽고 다 아프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감사한 건 그래서 다 천국 가셨으니까 거기 계시니까. 네. 근데 세상 교육 쪽에는 이제 우리 부모님 빵점이야 완전히. 모르니까. 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러니까 완전히 신앙생활도 지금처럼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섭리도 기대하기가 어려워 애들이. 우리는 다 그냥 죽자 사자 하는 게 있었잖아요. 신앙에 막 부흥회 막 하나님 은혜 받고 그냥. 그러니까 성령 받고 은혜 체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그 속에서 인생의 뭔가를 만들어 갈 수가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애들의 신앙 가지고 과연 하나님 만납니까 이거? 나 이게 정말 참 답답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지만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서 하나님의 만남의 은혜의 역사도 자기 것을 못 만들면 그럼 이제는 자기가 자기 인생이라도 잘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 없었다면 나는 지금 이상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목사님, 네. 그런 것도 우리 목사의 책임도 있고 부모의 책임도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신앙체험 안 하고 그러면 계속 어떻게 이걸 체크를 하죠? 이거 막 본 사람이 너저 체험했냐, 너 하나님 만났냐, 막 물어보고 이게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참 고민이에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뭐 캠프 한다 그래서 참석해 보면 이게 영적인 게 너무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또 주일학교는 더 나아. 그나마 주일학교는 청소년이나 청년들보다 훨씬 또 나아요. 지난번에 우리 여름에 같이 했는데 뭐 기도하자 그러면 막 애들은 또 소리 질러서 기도도 하고 해. 근데 중학교 뭐 이렇게 올라가면 안 해 이제. 그러니 은혜의 느낌도 잘 안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지금처럼 가가지고는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거. 절대로 안 된다. 나이스크에 어떤 미국에 계신 그 목사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앙생활에 잘 할 만한 애들을 붙잡고 그 주일학교부터 그 목사님을 왕도시켜서 체계적으로 그러니까 또 대학교도 보여줄 만한 이제 실제적으로 현장으로 가서 계속 같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스케일을 이렇게 키우고 그렇게 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이제 20년을 주일학교부터 당신이 키워온 거죠. 그러면 가능성 있는 애들 그럼 사모님께 하시는 우리가 성도는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다 리더가 돼가지고 정말 힘있게 네. 그 이제 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가 그렇게 가야 돼. 목회가. 가능성 있는 사람만 리더자만 키운다면 아니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이제 이런 것도 시키다 보면 잘하는 애들은 또 그 안에 들어와요. 안 하는 애들은 또 안 해.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보편적 교육보다는 그렇게 이제 참여하는 애들을 또 중심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이제 만들어 가야 돼 이게.
그게 뭐 차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하나의 모델들이 만들어져야 그걸 따라오려고 하는 뭐 이런 게 있다고 이게. 모델링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펼쳐.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키우면은 키울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야. 문제는 리더자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우리 부모들이 이제 부모가 교회와 같이 가야 돼요. 부모가 교회 같이 가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일단 지금 우리 교회들이 한번 그렇게 모델적으로 네. 이 땅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섭리의 작용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사람이 할 일은 또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부모들의 역할, 앞으로 교회의 교육의 방향에 대한 역할. 그래서 20년 정도를 내다보고 목회를 해야 되는. 예를 들면 뭐 나 같은 경우는 36년 목회를 했으니까 40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절반쯤에 예를 들어서 20년을 그때 당시에는 아이들에 대한 것을 가지고 출발은 했지만 이런 방향성 있는 교육에 대한 건 생각을 못했어요. 이제. 그래서 다 열심히 은혜 받고 우리 또래들이 이제 그때 다 30대였으니까 은혜 받고 선교 사명 감당하고 천국 복음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이런 쪽에만 집중을 했었지 아이들을 어떤 그룹으로 사회적인 입장에서 신앙 안에서 어떤 그룹으로 키우고 어떤 방식으로 키워야 되겠다.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는 나하고 좋은 동역자 관계를 갖고 지금 뭐 그분들이 다 장로가 다 되고 했는데 그 장로님들의 아들, 딸. 참 이게 막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권사님들의 아들, 딸. 응? 잘하고 있지 않아요? 네? 그 아들, 딸들이 잘하고 있지 않냐? 잘하고 있으면 내가 이 말을 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참 내 마음에 지난번에 어떤 아이한테는 내가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야, 우리 장로님 아들인데, 야, 내가 은퇴하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네가 신앙의 자리에 다시 섰으면 좋겠다. 너 생각할 때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그 다 어렸을 때 부모 따라서 다 교회 나오던 애들이거든. 다. 그 이제 30대가 넘어서 다 지금 뭐 직장도 지금 뭐 좋은 데 다니고 하지만 이제 신앙. 아니면 뭐 사회생활이 그냥 어정쩡하니까. 그래서 이런 게 교회로서도 그 사람들의 장로, 권사, 안수집사 아들들, 딸들만 탁 틀을 잡고 있으면은 교회도 든든하잖아요. 뭐 얘네들은 뭐 11조 생활도 훈련 다 잘하고 신앙생활 다 잘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버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이 영적인 부분하고 그런 어떤 사명적 부분만을 가지면 안 돼요. 사람을 키우는 방향에서의 그리고 키울 때 그냥 성경 공부시키고 키울 때 얘들에게 뭐 은혜 받게 하고 이걸 가지고 키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림이 있어야 돼. 그림.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자, 부모한테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 유대인들한테는 그 그림이 많아요. 계속 내려오면서 듣고 보고 그림이 있어. 우리 애들은 사회적 신분을 어떤 입장에서 살아야 된다. 그걸 자기들도 살고 있으니까. 왜? 부모들한테 항상 그렇게 들어왔으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혹시라도 불량화가 생겨. 그 속에서도. 그러면 유대인 그룹은 얘를 절대로 포기를 안 합니다. 마약 복용하고 그러면 전문가들하고 연계시켜서 어떻게든지 치료받게 하고 또 나오게 하고 빠져나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유대인 그룹들은 그게 너무 잘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나중에도 이제 선택을 하게 해. 네가 유대인으로 살고 싶으냐? 이방인으로 살고 싶으냐? 그건 네 선택이다. 유대인으로 살고 싶다고 했을 때는 유대인으로서의 교육을 받아야 되고 유대인으로서의 혜택을 줘.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러니까 그들의 부모는 짜여 있어. 뭐 예를 들면 뭐 월요일 날은 뭐 하고 안식일 날은 뭘 준비하고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하고 이게 다 짜여 있듯이 자기 자녀들을 어떤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짜 있어. 그런데 이게 강제적으로 넌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게 아니고 항상 비교해주고 설득시켜주고 설명해주고 현장을 보게 해주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을 해. 야, 이거보단 이게 훨씬 낫겠다. 응? 그래서 그런 위치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이 안에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어떤 방향으로 얘들을 이끌어주고 뭐를 교육을 하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게 다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그게 없는 거예요. 그나마 소위 말하면 강남 쪽이나 이런 쪽 사람들은 부모 속에 마인드가 있어요. 어떤 마인드가 있습니까? 예, 하여튼 상위 그룹을 올라가야 된다. 하여튼 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인도 강남은 아닌데 그 옆 동네 살아.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얘는 아이가 스스로 자원을 했어. 그래서 자기 방이 있는데 그 방 안에다가 또 방을 하나 만들었어. 네, 방 안에다 그 방을 또 하나 만들었어. 거기는 자기가 들어가서 앉을 책상하고 자기하고 옛날로 감옥으로 말하면 완전히 1인실 그 이제 독방. 그래가지고 스스로 안 나와 이제 얘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애들은 또 부모가 밖에서 열쇠로 잠궈. 감옥이지. 네, 그러니까 자살을 한 애들이 나오는 거고 못 견디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부모들 속에 마인드가 있는 거야. 왜? 자기들이 살아보니까. 네. 결국 세상은 경제력이 있어야 되는 거고 신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냥 맨날 힘들고 허덕이고 막 그러고 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걸 어느 만큼 공감대를 일으켜주고 또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영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이게 우리는 빠져 있기 때문에 그게 억압이 되고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쪽은 또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 그냥 어떻게 학교 잘 갔다 왔지? 요즘 잘하고 있지? 뭐 그 이야기밖에는 못해. 그래서 부모 교실을 해야 되고 가정학교를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